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롱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드린 요 445장의 찬양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유학에 가서 하숙집에 살았던 때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약간 물음표가 눈에 떠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하숙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에 사장님께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하숙집에 저하고 다른 학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친구도 목회자 자녀였고 저도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희를 불러서 우리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당시에 뭐 반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또 심지어 저희들은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권사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분의 삶의 여정을 나타내 줬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저렇게 우실까?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마주할 때 그 권사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게 됐죠. 근데 오늘 찬양을 나누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찬양이 물음표가 뜨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찬양으로 또 삶으로 말씀으로 이들의 삶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합니다. 그래, 마음의 위안을 찾고 뭔가 신 믿는 게 있으면 좋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날마다 가는 사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야, 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1조를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세상은 말합니다. 야, 비합리적이지 않냐? 네가 본 거의 10분의 1이 왜 하나님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출석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예배들아 공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적당히 해야지. 좀 때론 유들이 있어야지.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경험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옛날엔 다르지 않았을까? 오늘날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교회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조롱받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세상을 뒤흔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열방 가운데 뻗어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조롱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꺼졌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불이 붙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누구입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윌리엄 부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빵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런던에 있는 빈민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 빈민가에 있던 술집 주인들과 거리의 불량배들이 몰려나와 이분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야, 너 미쳤어. 넌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건 두렵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들이 하는 그 조롱은 내게 축복이다 라고 외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1878년 뭐를 만들었다고요? 구세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쯤 되면 이제 자선 냄비, 빨간 냄비 흔드시는 분들 보시죠. 바로 그 분들이 이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에서 지금까지 각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약 130개국에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조롱과 함께 시작됩니다. 윌리엄 부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사람의 그 섬김이, 그 헌신으로 인해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완성이 됐고 그 단체는 전 세계 속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조롱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나는 조롱받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롱받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조롱받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조롱합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라는 것, 예수가 부활한 것에 대해 증거를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끝없이 조롱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그 손가락질이, 때로는 그들의 그 조롱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과 수군거림을 꺾으실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님은 아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렸던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그냥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친교하고 우리 함께 있으니 좋다, 우리 모이자, 이래서 모였던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어떤 약속이었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인데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모여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뭐 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약속에 따라 모여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하며 그들이 모여 기도하자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조용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임재는 조용한 감동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네샤마. 같은 뜻으로 이 단어의 뜻은 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네샤마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불었던 그 바람, 바로 지혜와 능력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임하십니다.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꺼져있는 신앙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도와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꿔질 겁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불은 어떤 일을 하냐? 불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이든 태워 없애는 일을 해요. 이 뜻은 정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여지면 우리 안에 죄를 태워 없애고 내 생각, 내 뜻도 모두 태우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 오늘 초대교회 위에 임하였다는 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약속을 붙잡고 간구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가 제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혹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 그거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목회자들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찾을 수 없잖아.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삶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는 세 번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것 단순히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뭔가 수련회를 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가슴 벅차오르고 그러면 성령 충만인가 보다 했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에는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바꾼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시는데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바꾸십니다. 이건 단순히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체험과 함께 방언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방언의 은사를 주어진 자들은 할 수 있지만 주어지지 않은 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묻겠죠. 방언 못하면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가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자 입술이 바뀌는데요.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입술이 변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굉장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다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되냐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인 이후 베드로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뭔가 교육을 더 받았다던가 뭔가 다시 정신무장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바꾼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 그것이 다였어요. 그러자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실 때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그 능력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바꿔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어 사용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성령님이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함으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을 따라 생명 있는 강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세상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두 번째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천하각국의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린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수련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뭔가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와 함께 하려고 사는 사람들 그곳 공간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민족 앞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고 있고 따르려 살고 있고 노력하는 자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왜요? 오순절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임하는 날로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원래 절기 이름은 77절로 지키고 있어요. 77절,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맥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이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여 있는 목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본 건 뭡니까? 성령 임재를 그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구경꾼이 생길 만큼 강력한 역사였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모여있는. 그럼 모여있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여기서 막 기록하는데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저 선에 한 군데 모여있는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굳이 말씀드리면 바데 메다 엘람이라는 지역인데요. 저쪽 끝쪽에 있는데요. 그곳이 뭐냐면 오늘날 이란 지역이에요. 그리고요. 또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지역이고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국과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고요. 로마와 그레데는 유럽 지역을 말하고 아라비아는 중동의 남단 지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근교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지역에 있는 말들로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지역의 말을 듣게 돼요. 누구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 지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살던 지역은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 각국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던 자들이 지금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말을 하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할까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던 사람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입술이 열리는데 말할 때마다 중국말이 나와요. 말할 때마다 일본어가 나와요. 말할 때마다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배운 적 없던, 아무것도 한 적 없던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는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경건한 유대인들 깜짝 놀랐다, 당황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해요. 2장 13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봅시다. 시작. 아멘.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면 우린 세상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면 세상이 알아듣지 않을까? 아니요. 세상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세상이 조롱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자기 수준이 아니라 절대자가 계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야, 저들이 외국말을 한다, 신기하다, 놀랍다, 뭐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쟤들이 정상이 아니야. 쟤들이 뭔가 미친 거야. 그래서 저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1907년 우리 이 조선 땅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집회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 도중 갑자기 울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 도중이었습니다. 예배 도중이었어요. 회중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의 지금 직책이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그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체면도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회개의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너나 할 것 없이 외치기 시작했고, 이후 조롱했던 그 자리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롱은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조롱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뭐가 달라지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네 삶이 뭐가 달라지냐?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믿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같은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친구들에게 돌아온 건 냉소였어요. 야, 하나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으래.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들의 반응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그들의 냉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조롱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롱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한다는 건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세상으로부터 환영이 아니라 조롱받고 있다는 건 잘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조롱을 상처와 아픔으로 받아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조롱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원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그 자리에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조롱의 자리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예전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조롱받는 무리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겁쟁이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조롱받던 자가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상처받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롱이 있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조롱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조롱을 피하려고 믿음을 숨기면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롱을 견디며 복음을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고 바꿔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 각국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은 날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열정을 갖고 이 땅에 땅을 밟으려고 했던 선교사들 중에 땅도 밟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폭격을 맞아 죽으셨던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누군가는 그들의 순교를 보며 개죽음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값으로 이 땅을 사셨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예배로 인해 조롱받고 있는가? 둘째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조롱받고 있진 않은가? 셋째로 내가 복음 전함으로 조롱받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이 3가지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조롱과 멸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